10시 그쯤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세 번의 타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의 타종을 하실 때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의 타종을 할 때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가요? 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거 반주가 없으니까 다들 눈치껏 받쳐 가시면서 이렇게 그룹을 좀 타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배자가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 인생에 빠른 곡이 잘 없어요. 제 인생의 모든 찬양곡은 다 이게 좀 천천히 부르는 느린 곡들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참 맞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다시 한 번 더 부르실 때,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 주님을 좀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조이팍 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정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 아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도움은 바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정말 당신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지경들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모습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자 하며, 특별히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부모에게, 우리 친지 가족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내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인지 정말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 정말 살아내어가는 그런 자로 정말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가는 그런 정말 귀한 마음들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예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또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매번 우리가 또 아이들이 정말 커감에 따라 장성함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며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그 바른 교육을 우리에게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말 많은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진정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훈계하며 훈육하며 정말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의 모든 출입,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 이 선물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내어놓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에는 이 다음 또 이 땅에서 그 밭을 귀경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말씀을 위해서 풍성하여지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또 정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폰타는 들어주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이고요.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방향과 우리 선생님들이 보는 방향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게임 것 우리 뭐 그냥 내가 두 번째 읽어야겠다 싶으신 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눈치껏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우리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얘도 그리려고 했잖아. 8절을 주빌레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죠? 음소거 되셨네. 음소거 있어서 안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저는 마음속으로 딱 들렸어요. 이게 내주 교통하심의 그 은혜인 것 같은. 들렸어요. 우리 함께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와서 다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라.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뭐랄까요? 그 어떤 예배보다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예배 자리보다 더 귀한 건 저는 어디 계시든 우리가 그 공간에
어떤 그런 제약이 없이 오늘 우리 줌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우리 하실 수 있는 우리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각자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을 예배의 자리로 인정해 주실 줄 우리 함께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미국에 가면 베데스다 대학원이 있어요. 이건 한인들이 만든 신학대학원입니다. 정부 인가 대학원이고요. 뭐 이렇게 뭐 비인가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규모가 작지만 작지만 정식 인가. 원래 이렇게 인가 내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가는 막 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인가 내는 학위가 세계 공용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미국 같으면 미주 뭐 북미 무슨 신학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학 대학원만 그 학교들끼리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정부 인가 받았다고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정부 인가 받는 대학원은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아는 뭐 그 아시아 신학 협의회, 아시아 신학 대학원 협의회 여기 가입되어 있는 신학원들만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뭐 학점 교류가 되든 학위가 인정이 되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베데스다 신학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인들이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께서 진짜 한인들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드신 학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신학 대학원이죠. 뭐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 뜻의 감은 옵니다. 그리고 기도원 중에서요,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기도원. 뭐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저도 찾아보고 봤으니까, 베데스다 찾아보고 받는 거니까 그렇게 유명해 보이진 않는데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재밌죠?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그 뭐 신학대학원, 또 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학원도 있고요. 베데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무슨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고 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주시는 뭐 은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자칫 딱 보면요, 베데스다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뭐 병도 낫게 해주고 희망을 줄 것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오늘의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하셨고 뭐 유월절 뭐 이런 거 3번 방문하셨고 뭐 3년을 뭐 공생애로 이렇게 뭐 하셨다 이런 막 추측들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뭐 순서대로 기록의 순서가 이렇게 그 시간의 순서대로 좀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다면 요한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있던 내용이 뭐 앞쪽에 가 있고 앞쪽에 있을 만한 내용이 뒤쪽에 가 있고 이렇게 그냥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주제별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이게 그 에피소드의 흐름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3년 동안 고생하셨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그런 힌트를 주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닌데 잘난 척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하려고 그랬죠? 예, 세 번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냐면
양문으로 들어가셨대요.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이면요, 뭐 이렇게 해서 동문 쪽으로 이렇게 양문, 뭐 이거는 어문, 뭐 북문, 무슨 문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수문, 뭐 어문이 있는데 어문은요 진짜 물이 있어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양문은요 진짜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문. 양이요 이 마을 안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건 아닌데 밖에 있잖아요. 근데 양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와요. 그게 뭐 성전으로 가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겁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미문이라는 게 있죠.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은 각각의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문들이 용도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위에 쪽으로 나온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본인이 뭐 어린 양이라고 그런 뜻일까 생각해 보는데 뭐 별 뜻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그쪽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크게 큰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양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베데스다 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주위에 5개의 행각이 있대요. 이 행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스탠드 같은 데 보면 비피할 수 있도록 처막이라 하는 천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둥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비피할 수 있고 뭐 그늘로 쓸 수 있는 곳 이런 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 안에서는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말도 있고요. 행각이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야기하는 곳이고 거기서는요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사람들끼리 뭐 회의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큰 겁니다. 정말 큰 것 같아요. 행각을 크게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둥만 서 있는 그 지붕만 있는 그곳에 5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누워 있어요. 앉아 있고 이유가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그 갈로 돼서 이렇게 뭐 물이 움직였을 때 누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게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때 아마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물이 출렁출렁거려요. 이 이유는 몰라. 근데 출렁출렁거릴 때 내가 대딱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는 거죠. 병이 낫더라.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갈로가 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사람들이 적을 때 물이 왜 움직였지? 물이 왜 움직였을까 하다가 이 움직였는 거에 대한 내용이 왠지 야 천사가 내려왔으니까 움직인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면서 어떤 성경 필사자가 이렇게 필사할 때 적었나 봐요. 그걸 첨가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많은 사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게 있을 수도 없지만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지금 편집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서는요 갈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갈로를 해서 이게 원래 원문에는 없지만 아마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겠지?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가만히 있던 연못이 출렁출렁 그랬나 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서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야 그거 나 이렇게 막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낫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다.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빛도 피하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가서 뛰어가야 되니까
뭐 우리 어플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있으면서 한 하루고 이틀이고 이게 1년에 한 번일지 2년에 한 번일지 일주일에 2번일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5개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몇백 명의 그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물이 움직일 때까지 나아야 되니까. 바로 그렇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병을 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죠. 내가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병을 낫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베데스다요, 뭐 희망, 오케이 끝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요, 오늘 누가 나오냐 하면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어떤 병이 있더라, 뭐 이질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간질이 있더라, 뭐 손가락 다쳤더라, 마른 자더라, 이런 말 한 개도 안 나오고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38년일지 뭐 중간에 사고가 38년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8년이면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누워있는 자입니다. 3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던 자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갑자기 물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되면 사람이 다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그 물이 움직이기를 다 같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서로 간에 대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대화? 병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거의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인턴보다 더 많이 아는 듯한 그런 느낌. 저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주 보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의사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술보다는 시술이 더 편하다고, 더 이게 괜찮다고 하는, 적합하다고 하는데 선생님 시술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 병원 가서 하세요. 딱 그래요. 이렇게. 아니요. 좀 정말 좋은 의사는 저 어머니 이 수술은요 시술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수술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 김용석인 그 의사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안드레아 있죠. 안드레아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선생님 근데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수술하는데 선생님 실패 확률이 잘 없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 선생님 책임져 줄 수 있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아 그 의사가 뭐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아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한뜩 맞는데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 몰래 갑자기 녹음하던 게 정진시키려고 했던 게 재생이 돼가지고 막 틀어지면서 막 당황하면서 끄면서 막 나가거든요. 다른 앞만 봐도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는데 요새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의사보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그거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은요, 병원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아기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유용선이 막 뛰어와서 어떡하죠 하면서 우리 이 아기 많이 아프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기 부모가 뭐라 그러냐 하면 뭐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어제까지는 뭐 몇 cc가 투여됐는데 왜 오늘은 몇 cc가 더 투여되죠? 왜 이거 지금 들어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이렇게 빨라지면 뭐가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 2, 3년 있다 보니까 거의 의사보다 더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5개 행각에 있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는요 5만 병을 다 봤을 것 같아요. 웬만한 케이스는 다 봤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있다가 아이고 아저씨 못 걸으시네요. 우리가 갖고 온 이 음식이 있는데 함께 나누시죠. 그리고 나누다 보면 가족이 되고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픔을 함께하는 그 가족. 진짜 막 옆에 나누고
손이 아파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밥을 못 먹으니까 옆에서 아이고 아저씨 이게 손이 아파 왜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밥 먹여줘 가면서 같이 함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 그 공동체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음식이 없으면 나눠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할매는 어디가 아팠습니까? 하면 아이고 나는 막 계속 허리가 아프고 관절 아프고 막 못 움직이가 하면 할매 네 보니까 그때는요 인진숙 달아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저씨는 어디 아팠습니까? 하면 나 두통이 심해갖고 막 하루 종일 머리가 깨져. 아저씨 내가 봤는데 딴 사람들 보니까 그 인진숙 달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딴 사람 묻는 거예요. 이따가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하면 계속 막 어깨가 막 뼈가 막 하도 빠지고 난 너무 몸이 안 좋아. 아저씨 그 인진숙 들어 드시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위가 너무 안 좋다고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막 속이며 쓰고 아재요. 인진숙 달아 드시면 있다 보면요 박식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디 아프냐고 거기 아프시냐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아저씨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를 챙겨주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힘들 때는 진정한 친구가 돼요. 이게 힘들 때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자들끼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인다 하는 순간 한 사람이 몰래 뛰어갈 수도 있고요. 야, 물이 움직인다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은 모두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1등에게만 병이 낫는 겁니다. 희망일 수 없죠. 희망일 수 없습니다. 1등에게만 낫습니다. 이거를 김근주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앞에 막 뛰어가는데 앞에 알짱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방금 전에 인진숙 달아 드시라고 막 물에 내 입에 막 물 떠먹여주고 하던 그 친구가 앞에서 알짱 거리면 처음에는 미안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막 절고 있는 그 친구를 탁 제끼고는 막 달려가면 보면 미안해요. 이게 막 미안한데 김근주 교수님 하다고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 친구고 가족이고 없다고 앞에 제끼는 건 막 문제 없다고 저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앞에 제끼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명 제끼면 미안한데 두세 명 제끼다 보면 당연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막 제끼고 가겠죠. 그러다가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다시 또 제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막 뛰어가던 아저씨를 내가 제꼈어. 그 아저씨 막 뒤집어져서 막 굴렀다가 더 다쳐서 이렇게 막 와있고 사람들 막 달려가 아까 전에 아이고 할매요 이래 걱정해 왜 합니까 했는데 그 할매 아이고 허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전부 다 돌아와서 이래 앉아있는데 야 그 뒤부터는 뭐 인진숙이고 뭐 음식 나누고 뭐고 야 그건 지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거 희망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의 연못이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요 거기는 잘 달리고 우선 다리는 안 아파야 돼. 그리고 우선 체력이 좋아야 되고 우선 운빨이다. 이거는 운빨이다. 어느 순간 또 봤는데 딴 사람 딴 데 볼 때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되니까 이거는 운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운빨인 것 같습니다. 운빨.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나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희망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희망이지 않는 그런 곳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희망을 줄 것 같은데 희망이 없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나는 1등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야, 너 열심히 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어. 하지만 열심히 해도 얘의 실력이 요까지면 기회는 요까지만 열려 있는 거고, 얘가 노력 안 해도 너무 똑똑해서 이까지 할 수 있으면 이까지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 우리 애들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세상이 바로 저는 베데스다 연못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이런 세상일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인데 그 1등은 아무나 못해요. 조건이 있어. 그런 조건에 부합해야지 할 수 있는 1등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기회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러면 1등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1등 해야죠. 저는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우리 딸이 1등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딸이 1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1등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1등에게만 기회가 있는 세상이라면 저는 그건 기회가 균등한 세상이 아니라 저는 그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시냐? 우리 원래 1등 하면요, 이렇게 표창장 받잖아요. 상장 그러면서 이렇게 받고, 뭐 대구 뭐 구미시장상, 뭐 경북도지사상 하면서 이렇게 막 받지 않습니까? 장학금 받을 때 누구 상 하면서 이렇게 막 받잖아요. 오늘 1등 했으면 예수님이 딱 양문으로 들어오시면, 그래, 뭐 네가 1등을 했구나, 안드레아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양문으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 양문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난리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양들이 다니는 곳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양들이 다니면서 온갖 똥을 누고 막 그 더러운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난리 나는 그 물은요, 양들이 물을 먹고 양들이 옆에 똥을 누고 하는 그 되게 더러운 아마 연못일 것 같은데, 그 연못에 막 못 들어가서 안달인 그 사람들 중에 다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38년 동안 아무리 있어도 못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너 낫고 싶니? 다짜고짜, 야, 너 낫고 싶니?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 하면 예수님이, 야, 축하한다.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준비된 그 마음에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 바로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길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제껴놓고 38년 된 병자, 아무리 봐도 그 물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꼴찌일 것 같은, 아예 기회조차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벌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 낫고 싶냐? 그 사람이 낫고 싶죠. 그런데 저를 저곳까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뭐 이걸 갖고 이 사람의 그 간절함을 듣고 고쳐줬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낫고 싶니? 아니요, 저 낫고 싶은데 저기까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저를 저기까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요, 1등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거기 그 연못 가운데 가장 약자였던 분을 찾아간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도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사람이 달려가서 집어넣으면 남는 그 연못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낮고 낮았던 그 사람에게,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낫고 싶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낫고 싶은데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1등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가장 희망이었고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딘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등 안 하면 곧 안 될 것 같고 뭔가 상위권에 있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기보다 아마 그러지 못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1등은 예수님 필요가 없거든요. 1등은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일 잘 개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 찾아가신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 우리 예수들에게 갑자기 희망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등에게는 예수님이 안 찾아가신다? 뭐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자는 제일 희망이 없던 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보니까 교회도 성전도 그 어떤 잘난 사람들이 있던 그것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그것도 아닌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계셨다. 그렇다면 저는 그 1등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은 1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될 곳은 바로 그 연약하고 약하고 바로 그런 가난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 걸어가면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놓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아저씨 자세히 보면요. 우리 아이유가 나오죠. 그것만으로도 성공했어요. 그거는 아이유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뭐. 그 드라마는 정말 뭐 대단한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의 아저씨 보면 이지은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아버지가 사채 뭐 쓰다가 도망가셨나? 뭐 그랬고 맨날 찾아와서 할머니를 막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다 보니까 그 사채업자를 찔러 죽여요. 그 중학생인가 뭐 고등학생인가 그때 찔러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뭐 전사 참작을 했는지 일찍 나와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일은 그 아들 사채업자가 계속 와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갚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그래도 그 걔들 아빠를 죽여서 너무 미안해서 맨날 아르바이트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만 생기면 걔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한 분 계시는 그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한 번은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자꾸 전화 안 받으시냐고 지금 병원비가 얼마나 밀린 줄 아냐고 계속 이렇게 병원비 안 내시면 할머니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지시라고 하니까 탁 끊어버리고는 밤에 몰래 가서 할머니를 그 쇼핑 카트 있죠. 이렇게 그 마트 카트 거기다가 할머니를 실어서 이티처럼 이렇게 해서는 도망 나옵니다. 막 도망 나와요. 그리고는 집에 모셔다 놔요. 병원비가 없어서. 그리고 몇 해 이거는 이게 뭐 이게 3회인가 그러면요. 이렇게 뭐 4회, 5회 뭐 지나서 7화쯤에 이성균이 물어요. 그런데 너 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안 계시고 너네 집에 있니? 라고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성균이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 너 왜 돈이 없는데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못 가니?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으니까 못 가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성균이 깜짝 놀라요. 야,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그때 아이유가 진짜 그 아이유의 그 맑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눈을 크게 뜨면서 삼성 같은 그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 너 돈이 없으면 할머니가 그냥 요양병원에 지원받는 거야.
얘가 깜짝 놀라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니? 아무도 그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희망이 없고 그 가라라고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를 데리고 왔던 그 아이에게 단 한 명도 돈이 없으시군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찾아가셔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간호사도 안 해줬고요. 그 요양병원에서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그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1등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막 내 모든 걸 다 갖고 막 가난한 자들에게 막 찾아가서 그들과 막 살 이런 게 아니고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해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가서 작은 거 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성균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그거 한마디 해주는 건데 그걸 몰라서 애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저씨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단 한 명도 와서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1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만 1등이고 자기만 아는 1등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1인 시대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1등이 하는 건 다른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저는 그들을 향해 가난한 자들, 희망 없는 자들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 향해 다가가셨을 때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구미국제교회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 오후에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외롭게 있을 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러 가며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날 때 저는 희망이 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면 만나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할 때 그들을 향해 찾아가며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언제나 마음 가운데 약자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모이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저는 참 배울 것이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런 이성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 일이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의 아저씨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성균이 그렇게 도움 주고 나니까 이지은, 아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너무 민망했나 봐요. 화를 막 내면서 아니 아저씨 같은 사람이 없었겠냐고, 나한테 김치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한 번씩 찾아와서 나한테 막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겠냐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오고는 안 오더라는 거죠. 세 번, 네 번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한 번 도와줄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딱 그러거든요. 그때 이성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말을 너 그래 하니?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번이 어디야?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속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막 계속 하지 못한다고 처음부터 시도 안 하고, 아, 저 사람은 한 몇 번 안 해. 저 사람은 나빠. 이게 아니라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걸음에 한 번이라도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자리로 우리 초대하는 그 삶에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등이 아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1등이 아닌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도 함께 그 발걸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0초 정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침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희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 참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앉아 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자들보다 희망이 가득 차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이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들이 뒤에서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 내미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도 단 한마디 거들며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도 강남역과 또 지금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또 수많은 확진자들이 또 수많은 의료 봉사자들이 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아픈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 시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자리에 그들이 혼자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또 다른 자들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른 자들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난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1등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1등이 되지 않아 안절부절한 세상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다가가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하시고 우리 축복기도 우리 조이팍 목사님께서 계시는가요, 조이팍 목사님? 네, 조이팍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우리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좀 우리 함께 서로를 좀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에 특별히 38년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가 낫게 해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너희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곧바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전 세계 모든 땅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낫고자 하냐고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자들에게 낫고자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또 함께 또 나의 물질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